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서기 37년부터 41년까지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 일명 칼리굴라 황제의 궁전에서는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한 의식들이 거행되었습니다. 오늘 밤 2000년 동안 철저히 감춰진 로마 제국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절대 권력이 인간을 어떤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기 39년 여름 로마 팔라티노 언덕의 황궁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황제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들, 아침마다 사라지는 원로원 의원들의 아내들, 그리고 황제가 신이라고 주장하며 벌이는 기괴한 의식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리굴라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칼리굴라, 그의 본명 가이우스는 어린 시절부터 비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범함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세 때부터 군대를 따라다니며 작은 군인 장화 칼리가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칼리굴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귀여웠던 어린 시절과 달리 성인이 된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잔혹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고 신에게 걸맞은 예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명목 하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황궁 깊숙한 곳에는 신전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칼리굴라가 직접 고안한 기괴한 의식들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의식들의 핵심은 숭배였습니다. 칼리굴라는 로마의 고위 인사들, 특히 그들의 아내와 딸들을 자신의 신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숭배의 내용은 일반적인 종교 의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의식을 만들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극도로 굴욕적인 행위들을 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스베토니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칼리굴라는 자신을 향해 절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경의를 표하기를 원했다. 그 방식이 무엇인지는 차마 글로 쓸 수 없다. 두 번째로 칼리굴라의 달의 의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달의 여신 디아나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달의 의식이라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의식을 위해 선택된 여성들은 먼저 특별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고 특별한 약초로 목욕하고 흰색 의상만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짜 의식을 위한 준비에 불과했습니다. 의식 당일 밤, 여성들은 황궁 옥상의 특별한 공간으로 불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달빛이 가장 잘 들어오도록 설계된 원형 무대가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그 무대 중앙에 황금 의자를 놓고 앉아서 달의 신이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이 무대에서 칼리굴라를 위해 달의 춤을 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춤은 점점 더 자극적이고 굴욕적인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칼리굴라는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춤의 내용을 지시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 의식이 새벽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지칠 때까지, 때로는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춰야 했습니다. 만약 중간에 멈추거나 거부하면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한 로마 원로원 의원의 비밀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황제의 달의 의식에 아내가 참여해야 했다. 3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세 번째로 칼리굴라의 신탁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정기적으로 신탁 의식을 열었습니다. 이 의식에서 칼리굴라는 로마의 중요한 인물들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은 대부분 협박과 위협의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로원 의원에게는 너의 아내가 나에게 특별한 봉사를 하지 않으면 내 가문에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신탁을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칼리굴라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정말로 불행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불행은 신의 힘이 아니라 칼리굴라의 보복이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신탁 의식의 절차도 기괴했습니다.
칼리굴라는 특별한 의상을 입고 이상한 언어로 중얼거리며 때로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자신에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며 예언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런 신탁이 실제로 많은 로마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말이니만큼 사람들은 그의 예언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칼리굴라의 변신 의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다양한 신들로 변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교한 의식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바다의 신 넵튠으로 변신할 때는 황궁의 거대한 수영장에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선택된 여성들은 인어 역할을 해야 했고 칼리굴라는 그들 사이에서 바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신 비너스로 변신할 때는 더욱 정교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황궁 전체가 장미꽃으로 장식되었고 특별한 향이 피워졌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은 사랑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신 마르스로 변신할 때는 모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전투가 아니라 칼리굴라의 신적 권능을 보여주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다치지 않는 선에서 칼리굴라에게 패배해야 했습니다. 가장 기괴한 것은 지혜의 신 미네르바로 변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칼리굴라는 로마의 학자들과 철학자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지혜의 시험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내용은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칼리굴라의 정화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에서 정화되는 것은 칼리굴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정화 의식은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의 고백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칼리굴라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불경한 행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불경한 행위는 일반적인 종교적 죄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의 동상 앞을 지나갈 때 충분히 깊이 절하지 않았다. 황제에 대한 꿈을 꾸지 않은 날이 있었다. 황제의 음성을 들었을 때 충분히 감동받지 않았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죄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죄가 아니었지만 칼리굴라는 이를 심각한 불경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고백 과정에서 만약 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칼리굴라는 더 많은 것을 털어놓도록 강요했습니다. 신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며 참가자들을 압박했고 결국 사람들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서 고백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육체의 정화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특별히 준비된 액체로 몸을 씻어야 했는데 이 액체는 매우 불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일부는 이 액체가 동물의 배설물을 끓인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정확한 성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화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 액체를 온몸에 발라야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독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마음의 정화였습니다. 이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과거 생각들을 정화해야 했습니다. 칼리굴라에 대해 가졌던 모든 의심이나 불만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숭배와 경외만을 가져야 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은 칼리굴라의 덕성을 찬양하는 시를 암송해야 했습니다. 이 시들은 칼리굴라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자신을 신이라고 칭송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만약 암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감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충성의 맹세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칼리굴라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이 맹세의 내용은 나는 신인 칼리굴라 황제에게 영혼을 바친다. 황제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수행하겠다. 황제를 위해서라면 가족도 희생할 수 있다. 같은 극단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피로 맹세문을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을 칼로 베어서 나온 피로 양피지에 맹세를 적고 그것을 칼리굴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새로운 탄생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 정화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 신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탄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칼리굴라의 신성한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어떤 명령이라도 거부할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정화가 불완전했다는 이유로 더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정화 의식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극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식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칼리굴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다른 모든 것에는 관심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한 로마 귀족의 아내가 정화 의식을 받은 후 그녀의 남편이 남긴 기록입니다. 아내가 황궁에서 돌아온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나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황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고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기도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 같았다. 정화 의식의 또 다른 끔찍한 면은 그 효과가 영구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이 의식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은 완전히 재프로그래밍 되어 버렸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런 정화된 사람들을 자신의 가장 충실한 추종자들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감시하고 새로운 희생자들을 모집하고 칼리굴라의 신성함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칼리굴라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정화 의식을 받은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황궁으로 보내거나 정화된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졌습니다. 6번째로 칼리굴라의 혼인 의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신임으로 평범한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괴한 혼인 의식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칼리굴라의 신성한 혼인 개념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양한 신들의 화신이므로 각각의 신적 측면마다 다른 배우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공식 황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칼리굴라는 신적 하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의 고위 가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을 선택해서 각각을 다른 신의 배우자로 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은 전쟁의 신 마르스의 배우자, 다른 여성은 지혜의 신 미네르바의 배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각각의 신성한 혼인에는 서로 다른 의식이 필요했습니다. 마르스의 배우자가 되는 여성은 전사의 신부 의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의식에서 그녀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어야 했지만 동시에 여성스러운 복종도 보여야 했습니다. 이는 모순적인 요구였고 많은 여성들이 이 과정에서 정신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미네르바의 배우자가 되는 의식은 더욱 기괴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혜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 시험의 내용은 실제 지혜와는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칼리굴라가 내는 불가능한 질문들에 올바른 답을 해야 했는데 그 올바른 답은 항상 칼리굴라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신인 칼리굴라 황제라고 답해야 했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황제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고 답해야 했습니다. 비너스의 배우자가 되는 의식은 가장 정교하고 동시에 가장 굴욕적이었습니다. 이 의식을 위해서는 황궁의 특별한 방이 사랑의 신전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벽면은 모두 분홍색과 금색으로 칠해졌고 천장에는 천조각들이 매달려서 구름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신전에는 특별한 사랑의 제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제단은 심장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표면에는 수많은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제단 주위에는 장미꽃잎이 두껍게 깔려 있었고 특별한 향이 계속 피워졌습니다. 비너스의 배우자가 될 여성은 이 제단에서 사랑의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세의 내용은 일반적인 결혼 맹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신인 칼리굴라에게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바친다. 칼리굴라의 모든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들인다. 칼리굴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한다. 같은 극단적인 내용들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이런 맹세 후에는 사랑의 증명 의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부는 칼리굴라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행위들은 점점 더 굴욕적이고 부적절한 것들로 변해갔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런 증명 과정을 다른 신부들과 궁정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신부에게 굴욕감을 주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넵튠의 배우자가 되는 의식은 물과 관련된 특별한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을 위해 황궁의 수영장이 바다의 궁전으로 꾸며졌습니다. 수영장 바닥에는 진주와 산호로 장식된 해저 제단이 만들어졌고
물 위에는 특별한 향이 뿌려져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넵튠의 배우자가 될 여성은 먼저 바다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소금물에 몸을 담그고 바다의 기도를 외워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칼리굴라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자신을 바다의 절대적 지배자로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식 당일, 여성은 특별히 제작된 이너 의상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의상은 매우 무겁고 불편했지만 칼리굴라는 신부가 우아하게 움직이기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불편해 보이면 바다의 신에 대한 불경이라며 처벌받았습니다. 물속에서 진행되는 의식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무거운 의상을 입고 복잡한 동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익사 위험이 항상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여성들이 이 의식 중에 목숨을 잃었지만 칼리굴라는 이를 바다의 신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해석했습니다. 각각의 신성한 혼인 후에는 신부에게 특별한 의무들이 부여되었습니다. 마르스의 신부는 다른 여성들을 전사 훈련시켜야 했고 미네르바의 신부는 지혜의 교육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실제 내용은 더 많은 희생자들을 칼리굴라에게 바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비너스의 신부는 사랑의 전도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에게 칼리굴라에 대한 사랑을 느끼도록 설득해야 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세뇌 작업이었는데 비너스의 신부는 자신이 경험한 신성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넵튠의 신부는 바다의 예언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물을 이용한 점수를 통해 칼리굴라의 명령을 신의 뜻으로 포장해서 전달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칼리굴라가 누군가를 처벌하고 싶을 때 넵튠의 신부가 바다의 신이 그 사람의 죄를 알려주었다고 예언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신부들 사이에는 복잡한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신의 배우자로서 칼리굴라에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모함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런 경쟁을 의도적으로 부추겼습니다. 그는 신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명목으로 신부들을 서로 대립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의 신 미네르바가 사랑의 신 비너스에게 질투를 느낀다며 두 신부에게 서로를 공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런 신성한 혼인들이 대부분 강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여성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은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신에 대한 불경이라는 죄목으로 온 가족이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혼인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신부들은 칼리굴라의 소유물이 되었을 뿐 어떤 권리나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실층을 내면 언제든지 이혼될 수 있었고 이때 대부분의 전 신부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로마 원로원 의원의 딸이 강제로 신성한 혼인을 해야 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딸이 황궁으로 끌려간 지 일주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대신 옛 세상의 인연이라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고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 같았다. 7번째로 칼리굴라의 심판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신임으로 인간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의 심판이라는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심판 의식은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황궁의 특별한 심판정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 심판정은 칼리굴라가 특별히 설계한 것으로 마치 신전과 법정을 합쳐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심판정의 중앙에는 거대한 황금 보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보좌는 일반적인 황제의 의자보다 훨씬 높고 웅장했으며 주위에는 각종 신들의 상징물들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이 보좌에 앉으면 마치 진짜 신이 인간 세상에 강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판정의 벽면에는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들이 죄인들을 처벌하는 장면들, 지옥의 모습들, 그리고 칼리굴라 자신이 다양한 신들로 변신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림들은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판 의식이 시작되면 칼리굴라는 특별한 의상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이 의상은 로마의 전통적인 황제복이 아니라 그가 직접 고안한 신의 의상이었습니다. 금실로 수놓인 토가 위에 각종 보석들이 박힌 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했고 머리에는 여러 신들의 상징을 결합한 특별한 왕관을 썼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칼리굴라가 착용한 신의 가면이었습니다. 이 가면은 반은 금으로
반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눈 부분에는 특별한 보석이 박혀 있어서 빛을 받으면 무섭도록 빛났습니다. 이 가면을 쓴 칼리굴라는 더 이상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은 미리 선별되었습니다. 칼리굴라의 비밀 정보원들이 로마 전역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고 칼리굴라가 그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선택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었는데 때로는 단순히 칼리굴라가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선택되었습니다. 심판의 죄목들도 터무니없었습니다. 황제의 꿈에 나타나서 방해했다. 황제가 지나갈 때 충분히 기뻐하지 않았다. 황제의 동상을 볼 때 경외심이 부족했다. 황제에 대한 사랑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자주 사용된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성모독은 일반적인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칼리굴라 개인에 대한 불경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칼리굴라의 생일을 제대로 축하하지 않았다거나 그의 연설을 들을 때 충분히 감동받지 않았다는 것도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변호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피고인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피고인이 저지른 죄들을 일방적으로 나열했고 피고인은 그저 자비를 구하는 것만 허용되었습니다. 자비를 구하는 과정도 굴욕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칼리굴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때로는 완전히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맞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칼리굴라의 신성한 자비를 간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굴욕적인 행위를 해도 용서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대부분의 경우 신의 정의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내렸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다양했는데 재산 몰수, 유배, 가족 구성원의 황궁 봉사,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처형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교묘한 처벌은 신성한 봉사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칼리굴라를 위해 특별한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봉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매우 굴욕적이고 부적절한 것들이었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항상 기록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특별한 서기들을 두어서 모든 심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신의 정의의 증거라고 불렸고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심판을 참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로마의 중요한 인물들을 강제로 참석시켜서 신의 심판을 목격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칼리굴라의 권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참관자들은 심판 과정에서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죄를 선언할 때는 분노한 표정을 짓고 처벌을 내릴 때는 신의 정의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만약 반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들 자신이 다음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8번째로 칼리굴라의 축제의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신임으로 인간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의 심판이라는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의식에서 칼리굴라는 로마의 중요한 인물들을 재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칼리굴라의 변덕에 따른 일방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재판의 이유도 터무니없었습니다. 황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다, 신성함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꿈에서 황제에게 불경했다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심판 과정도 기괴했습니다. 칼리굴라는 특별한 의상을 입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마치 진짜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내용은 대부분 굴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일 황제 동상 앞에서 참회하라, 아내와 딸을 황궁에 보내서 봉사하게 하라, 재산의 절반을 황제에게 바쳐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런 판결들이 실제로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칼리굴라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신의 심판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8번째로 칼리굴라의 축제의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신성함을 기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규모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제들은 일반적인 로마의 축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칼리굴라의 축제들은 계절마다 다른 주제로 열렸습니다. 봄에는 신의 탄생 축제, 여름에는 신의 권능 축제, 가을에는 신의 지혜 축제, 겨울에는 신의 심판 축제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축제는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고 때로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신의 탄생 축제는 칼리굴라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었지만 일반적인 생일 축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신으로 태어난 날이라고 주장하며 이날을 로마 제국 전체가 경축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날로 정했습니다. 이 축제를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전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수집되었고 황궁과 시내 곳곳이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특히 칼리굴라가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신성한 장소들은 특별히 꾸며졌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모든 로마 시민들은 신의 탄생을 축하하는 특별한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의복은 칼리굴라가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그의 얼굴이 그려진 흰색 토가였습니다. 이 토가를 입지 않고 거리에 나오는 것은 신에 대한 불경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신의 탄생 재현 의식이었습니다. 이 의식에서는 칼리굴라의 어머니 역할을 할 여성이 선택되어 칼리굴라가 신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기는 매우 사실적이어야 했고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신성 모독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신의 권능 축제는 여름에 열렸는데 이때는 칼리굴라의 신적 능력을 과시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적의 시연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날씨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비를 내리거나 바람을 멈추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적들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미리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기적의 타이밍을 조절했습니다. 또한 특별한 장치들을 사용해서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거나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 속임수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칼리굴라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더욱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권능 축제 기간에는 신의 시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칼리굴라는 로마 시민들 중에서 임의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신이 내리는 시험을 받게 했습니다. 이 시험들은 대부분 불가능한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하늘을 날아보라, 물 위를 걸어보라, 죽은 자를 살려보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칼리굴라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신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굴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의 지혜 축제는 가을에 열렸는데 이때는 칼리굴라의 무한한 지혜를 찬양하는 행사들이 중심이었습니다. 로마의 모든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참여해야 했고 그들은 칼리굴라의 지혜를 주제로 한 논문이나 시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품들의 내용은 미리 칼리굴라가 검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충분히 찬양하지 않거나 자신의 지혜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은 작품들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당한 학자들은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지혜 축제의 절정은 지혜의 경연이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철학자들이 칼리굴라 앞에서 철학적 논쟁을 벌여야 했는데 논쟁의 주제는 항상 칼리굴라의 신성함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경연에서 우승한 철학자는 지혜의 왕관을 받았지만 이 왕관을 받는 것은 사실 저주나 다름없었습니다. 우승자는 1년 내내 칼리굴라의 지혜를 선전하는 역할을 해야 했고 다른 지식인들로부터는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신의 심판 축제는 겨울에 열렸는데 이것은 가장 어둡고 무서운 축제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칼리굴라는 1년 동안 누적된 죄인들을 대량으로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공연이었습니다. 심판 축제를 위해 거대한 원형극장이 특별히 개조되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칼리굴라의 심판대가 설치되었고 주변에는 다양한 처벌 도구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관중석에는 로마 시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신의 심판을 관람해야 했습니다. 각각의 죄인은 무대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도 미리 대본이 정해져 있었고 죄인들은 칼리굴라가 원하는 대로 연기해야 했습니다. 만약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과정은 매우 연극적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신의 분노를 표현하며 때로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관중들은 이런 신의 감정 변화에 맞춰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했습니다. 처벌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죄인은 공개적으로 채찍질을 당했고 어떤 이는 굴욕적인 복장을 입고 시가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에는 영원한 추방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는 특별한 신성한 연회도 열렸습니다. 이 연회에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이 참석해야 했는데
연회의 규칙들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칼리굴라가 지정한 특별한 순서대로 음식을 먹어야 했고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연회 중에는 신에게 바치는 춤이 공연되었습니다. 이 춤을 추는 것은 주로 로마 귀족들의 아내와 딸들이었는데 그들은 칼리굴라가 요구하는 대로 점점 더 자극적이고 굴욕적인 춤을 춰야 했습니다. 연회의 절정은 신과의 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참석자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대화에서 그는 각자의 충성도를 시험했습니다. 질문들은 매우 개인적이고 위험한 것들이었는데 예를 들어 내 아내를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내 재산을 모두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신에 대한 불충으로 간주되어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답한 사람들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축제들의 또 다른 특징은 참여 의무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축제에 참여해야 했고 참여하지 않으면 신에 대한 무관심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축제에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축제 참여자들은 축제 세금도 내야 했습니다. 이는 축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칼리굴라가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었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시민들은 노동 봉사로 대신해야 했는데 이 노동의 내용은 매우 굴욕적이고 위험한 것들이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신성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평상시의 로마 법과는 다른 특별한 법률로 칼리굴라가 임의로 만든 규칙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 기간 중에는 칼리굴라의 이름을 하루에 100번 이상 언급해야 했고 그의 동상 앞을 지날 때마다 특별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법률들을 어기면 축제 범죄로 간주되어 즉시 처벌받았습니다. 처벌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에는 신의 은혜 시간이 있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축제 기간 동안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내용은 받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의 특별한 친구가 되는 것은 겉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실제로는 칼리굴라의 모든 변덕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한 지위였습니다. 신의 사자 역할을 맡게 되면 칼리굴라의 명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9번째로 칼리굴라의 기적 의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신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들은 대부분 조작되거나 강요된 것들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기적들은 여러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만지기만 해도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치유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에 동원된 환자들은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이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리굴라의 측근들이 미리 환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특정 질병의 증상을 연기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의식 당일 이 환자들은 칼리굴라 앞에서 병든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칼리굴라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신의 힘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환자들은 갑자기 완치되어 일어나서 칼리굴라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짜 환자들도 동원되었습니다. 이 경우 칼리굴라는 미리 그들의 병 상태를 파악하고 자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만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치유가 실패하면 환자의 믿음이 부족했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가장 잔혹한 경우는 치유에 실패한 환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들이 신의 힘을 의심했기 때문에 치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불신자로 규정해서 처벌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기적은 예언의 기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기적으로 예언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들은 대부분 매우 일반적이거나 조작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면 맞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떤 원로원 의원이 곧 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예언은 칼리굴라가 직접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서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장 교묘한 것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었습니다. 칼리굴라가 너는 곧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 그 사람은 실제로 불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칼리굴라가
직접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종류는 자연 통제의 기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날씨나 자연 현상을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다양한 장치들과 기법들을 동원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기적의 경우 칼리굴라는 미리 기상 상황을 파악하고 비가 올 가능성이 높은 날에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또한 지붕 위에 숨겨진 물탱크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바람을 멈추는 기적의 경우에는 건물의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특정 위치에서 특정 방향으로 서면 바람이 차단되는 것을 미리 계산해서 마치 자신의 힘으로 바람을 멈춘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지진을 일으키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지하에 숨겨진 장치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인위적으로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진짜 지진만큼 강하지는 않았지만 놀란 관중들에게는 충분히 기적으로 보였습니다. 네 번째 종류는 죽음과 부활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특별한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약물은 사람을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서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맥박과 호흡이 거의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약해졌고 체온도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시체는 관에 넣어져서 의식장에 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가 부활의 기적을 행하면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관중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고 칼리굴라의 신적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약물의 양을 잘못 조절하면 정말로 죽을 수 있었고 실제로 몇몇 실험 대상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런 사고들을 신이 그들을 선택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섯 번째 종류는 마음 읽기의 기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정교한 정보 수집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칼리굴라의 비밀 정보원들은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 가문의 사생활, 개인적 비밀, 가족 관계 등을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로원 의원에게 너는 지금 네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면 그 의원은 칼리굴라가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칼리굴라가 미리 그 아들을 위험에 빠뜨려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 읽기는 매우 효과적인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칼리굴라가 자신의 모든 생각을 알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따라서 그에게 반대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종류는 물질 변환의 기적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이 한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돌을 금으로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칼리굴라는 미리 준비된 특별한 돌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돌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돌처럼 보였지만 특별한 화학 처리가 되어 있어서 특정 액체에 닿으면 표면이 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의식에서 칼리굴라는 이 돌에 신의 물이라고 불리는 액체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돌의 표면이 금색으로 변했고 관중들은 정말로 돌이 금으로 변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표면만 금색으로 변한 것이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모두 철저히 계획되고 연출된 것들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각 기적마다 전담팀을 구성해서 완벽한 연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고 실수를 하는 스태프들은 가혹하게 처벌받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이런 기적들을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위험한 실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거나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칼리굴라의 최후와 이 모든 의식들의 종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칼리굴라는 자신의 신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들은 대부분 조작되거나 강요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칼리굴라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사람에게 병자 연기를 하게 한 후 칼리굴라가 치유하는 연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되살리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특별한 약물을 사용해서 사람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나중에 깨어나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장 자주 행해진 기적은 마음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칼리굴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들의 비밀 생각을 읽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밀 정보원들을 통해 미리 정보를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로 칼리굴라가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받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칼리굴라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진짜 신으로 믿게 되면서 그의 모든 요구에 더욱 순종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칼리굴라의 최후와 이 모든 의식들의 종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리굴라의 광기는 결국 그 자신의 몰락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끔찍한 의식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서기 41년 1월 24일 칼리굴라는 근위대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끔찍한 의식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들이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칼리굴라가 죽은 후 로마인들은 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의 동상들은 부서졌고 그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들은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끔찍한 시절을 잊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는 절대 권력의 위험성과 인간성의 타락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 권력자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칼리굴라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도들을 경계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칼리굴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지도자라도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칼리굴라의 의식들이 그토록 끔찍했던 이유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리굴라 황제의 가장 타락한 의식들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권력의 부패와 인간성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암울한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폭정이라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권력과 권위에 대해 생각할 때 잠시 칼리굴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 주세요. 더 많은 역사 속 충격적인 진실들과 권력의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겁니다.